우리 감격이 있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어떤 이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고 감격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뜨거움 뭐 이런 걸 이렇게 통해서 참 우리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최근에 이게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뭐 저희 직원들은 옆에 보면은 이렇게 골프채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보면 골프채만 찾고 다녀요. 그 필드에 나갈 생각하고 뭐 스크린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주식창을 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더라고요. 막 아침에 기대가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를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그 요소들이 어떤 것이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균형 잡힌 그런 건전하고 튼튼했던 나의 모습이 절대로 오늘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그 가슴 두근거렸던 그분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참 어떤 두려움과 어떤 난관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뛰쳐나갔던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고요. 또 실제로 우리 주변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 적혀져 있는 사도행전이 있고 우리 삶 속에 또 있는 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2000년 전에 써졌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이 과연 지금의 우리의 행전 속에서 동기를 주고 또 지금 우리에게 가고 있는 행전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1절은 형제님들, 2절은 자매님들 이렇게 한번 번갈아서 한번 해볼까요? 자, 형제님들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예,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게 맞죠. 자, 사도행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그런 분에게 보낸 것이죠. 데오빌로는 이제 딱 이름이 두 번 나와 있죠.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그런 분의 이름이 이게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도행전은 책 제목이 원래 없었는데요. 이 사본에 이제 행전이라고 행전은 뭐냐면은 행할 행자에다가 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에 대한 기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행함에 대한 기록.
근데 어떤 사본에 또 이렇게 사도들이 특별히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이제 또 그 사도 바울, 뭐 스테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여러 명 있지만은 두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있고 여러 사도들이 그런 행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란 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도 행전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죠? 액츠죠, 있죠. 그러니까 행한 그런 행한 모습들의 기록이라고 그러죠. 행한 것들의 기록. 그래서 액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직후에 이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놀랍잖아요.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내미시고 뚫려진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굉장히 충만한 상태입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 사도행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서신서들 그 중간에 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신 그 모든 일들 이후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서신서들 통해서 굉장히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뒤에 있는데 중간에 이제 사도행전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경륜적으로 이것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이 경륜적인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행하셨잖아요. 이런 몸으로 친히 행해야 된다는 거, 우리도 그냥 딱 앉아서 이 교리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들만 습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다니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행함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부딪혀지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바로 이런 교리적인 말씀들을 함께 정리해 가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몸의 행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같이 조화되어서 굉장히 균형 잡힌 이제 성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는 굉장히 이 지리적인 것도 잘 알고 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그런 용어들도 많이 쓰고요. 이 이스라엘과 또 이런 이탈리아의 이런 지리라든지 소아시아 이런 지리들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 묘사를 잘했어요. 또 로마의 법이라든지 이런 관습에도 정통해서요. 어떤 걸 쓸 때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직접 사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직접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던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과연 누구의 행전입니까? 사도들의 행전입니까? 성령 행전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권능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권능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터트릴 폭탄이 없는 거죠. 그죠? 다리를 터트리거나 한 영혼을 터트리려면은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가는 거죠.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했을 때, 임재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나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그런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랬구나,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탄성만 지르라고 사도행전은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지금도 색깔과 또 방향과 또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지금 사도행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서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행전이 아닙니다. 바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그것은 동일한 겁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2번 언급되어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데오빌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뭡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일어난 그런 사실들을 목도하고 그 목도한 사람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일들을 바로 이 여러 사람들이 썼다는 거예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것들을 누가는 많이 만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베드로도 만났고요, 그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썼죠. 앞에 마태, 마가, 그죠? 또 요한도 마찬가지고. 누가는 이제 직접 예수님을 바로 앞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이번의 특징입니다. 누가의, 우리는 성경이 써진 것이요,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그런 상태, 그 사람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특징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해놨습니다. 누가는요, 굉장히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그런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죠?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차례대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바뀐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차례대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있습니다. 가카 정도 쓸 정도면은 우리 예전에 뭐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가카 이 정도 해야지 가카잖아요. 그리고 아주 높은 그 계급에 있는 분이어야 되니까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 가이사, 시저죠, 시저. 이 가이사의 아주 측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니까 가카죠. 이 가카에게 이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수신자가 있지만은 이 데오빌로라는 그건 뭡니까? 데오는 하나님이죠, 그죠? 빌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죠? 하나님의 그 친구,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데오빌로요라고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흥미롭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사실 제가
한 18살 때 제가 그때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주님 영접한 사람 진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 잘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좀 약간 그런 분들, 돈 없고 빼곡고 약하고 병들고 정말 필요로 하는 자, 실제적으로 필요하는 자, 그분들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저희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명성과 지위와 어떤 부가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요. 그죠? 그런데 데오빌로는 각하였어요. 근데 오히려 그 각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한 형제가 되었는데, 오히려 누가가 더 나이가 많았는지 이제 모르지만 하여튼 한 형제, 한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 특전, 재물, 그런 능력, 힘,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급은요,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 그겁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뭐 계급이 있습니까? 다만 임시로 맡은 소대장일 뿐입니다. 전진 앞으로 하면요, 장로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죽어야 돼요, 사실. 그죠? 그동안 불만이 많으셨나 봅니다. 전진 앞으로 하면요, 먼저 나가야 돼요. 결코 우리의 사령관은 주님이시지 장로들이 아닙니다. 차후 장로 되실 분들도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대학로교회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의 한 지체입니다. 어떤 지체는요,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도 귀하게 보이지 않는 발가락 끝도 하나 다치면요, 온몸이 쩔룩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바로 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로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계급장 떼야 돼요. 예전에 내가 뭐 했다? 그거 없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서로 존귀 여기며 나보다 남을, 다른 형제들이 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그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루어진 사실들을 바로 우리 가운데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바로 써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실은 놀랍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만족해하면서 위대한 사도들의 이런 업적과 놀라운 일들 통해서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탄성만 지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스케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더 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셨죠? 며칠 있으셨죠? 네, 40일 있습니다. 40일.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장 엑기스적인, 이제 곧 올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몸으로 있으신 상태에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뭡니까? 3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바로 사도행전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하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맡겼고요, 사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굉장한, 너무 이렇게 인생이 뭐야? 이거 똑같죠? 네. 하나님을 아십니까? 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함부로 뭐 얘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벅차죠. 이 하나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진행형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빌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전달해야 될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한 마리의 그 도망가 버린 그 뺀질대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 대가를 치러라. 결코 제자리에 앉아서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부지런히 살핍니다. 그리고 도랑에 빠졌나 절벽에 떨어졌나 독풀을 먹지 않나를 부지런하게 분별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이죠. 바로 우리에게 그 일들도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요,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금 우리 일꾼하면 뭐 입죠? 옷 입잖아요. 그리고 안전모 쓰고. 왜냐하면은 뭐 이상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감리를 하면서, 제가 감리를 하니까 옆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쇳덩어리, 제 주먹만한 쇳덩어리가 옆에서 이 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 옆으로 바로 떨어졌어요. 한 2m 옆에.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아파트가 막 주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 옆에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제 머리 위로 제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다면은, 만약에 그 안에 떨어졌으면 저는 완전히 더 박살났을 거예요. 항상 일꾼은요,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전사는요, 병사는 안전에 관계된 걸 다 갖춰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날아오니까,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우리는 참 바보 같아요. 아우, 유혹받았어. 넘어갔어. 이러는데. 그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전장치를 안 해서 그래요. 안전장치를 하면요, 그것들이 이렇게 탕탕 맞아도, 약간, 부딪혔네? 그 정도는 알죠. 인지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그냥 이 런닝 하나 입고, 야! 하면서 이렇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미친 짓이죠. 런닝구 하나 입고 그냥 저기 북한군하고 싸울 수 없어요. 그죠? 6.25 사변 때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갖춰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요, 지금 요즘 세대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형제님, 바쁩니다. 진짜 바쁩니다. 요즘에 20대, 30대를 보면요,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바쁜 것 같아요. 비트수가 훨씬, 음악도 빨라졌어. 음악도 빨라지고 자동차도 더 빨라. 그리고 아이들도 막 예전에는 2명, 3명, 4명 낳아도 막 하는데 요즘은 1명만 낳아도 너무 힘들어. 감당이 안 돼.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나약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요, 그런 나약 가운데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장비를 갖추게 하셨고, 난 충분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게임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담대하죠.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갖춰주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쳐버렸잖아요. 꼬리를 팔딱팔딱 기어도 그거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린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이기는 게임. 이기는 게임을 왜 이길 게임을 왜 질 것처럼 그렇게 미리 겁을 먹냐 이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린 이미 승리의 도상에 이미 서 있는 건데 거기서 견디기만 하면 되는데 주변의 막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너무 휴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내가 패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나약했습니까? 애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우리 머리 깎고 산중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머리 깎고 그렇게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에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들을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약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있는 순간에 이 사도행전, 행전이라고 그랬죠. 행하는 것을 기록한 책, 행전이 우리 가운데 정전이 될 겁니다. 이 정자가 찾아보니까요, 제가 이 반대말하면 행전의 반대말이 뭘까 찾아봤는데 머무를 정자가 있더라고요. 행전의 반대인 정전이 될 겁니다. 물론 전기가 끊어진 게 정전이 그 정전하고 달라요. 정지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이 정전의 책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린요, 우리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 각자의 책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았을 거예요. 우리가요,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이게 그런 상태의 기록들이 바로 정전의 상태인 겁니다. 이 정전의 상태를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소거하고 행전의 삶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주님 앞에서 기록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요 25장에 보면은 저는 정전의 삶을 살았던 한 종의 이야기를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나와요.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2달란트 받고 임무를 부여받은 종, 또 5달란트 부여받아서 임무를 부여받았죠. 그들은요,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겼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걸 가지고 정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왜? 왜 그가 머물렀습니까? 25장 24절 25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이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고 해서, 굳은 사람 뭐냐면 딱딱한 사람, 거칠은 사람,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손해 보면은 나를 막 징계하고 막 그럴까봐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냅뒀어요. 땅에다 그냥 놔뒀어요. 땅에다가 감춰놨다는 거죠. 보소서 하면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한테 주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한 달란트 잘 보존한 것도 귀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잘못하면 주식하는 사람 막 잃기도 하는데, 그죠? 근데 보존한 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악하다 그렇습니다.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그 종은요, 악하다고 합니다. 악하다는 건 뭡니까? 악하다는 것은 죄죠, 죄.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은 어디서 옵니까? 그 주인을 신뢰하지 않은 데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바로 악함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없고 오늘도 예배에 그 형제님 또 예배드리네. 또 저 찬양 왜 또 시켰지? 똑같은 루틴 하면서 졸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지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예전의 것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그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있는 창고와 같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있는데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 좋네. 정말 훌륭하네. 감동이 되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씨앗을 우리는 가지고 그것이 좋은 밭이든 나쁜 밭이든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거리 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기가 있는 그런 곳이든 그것을 이제 기경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인 이 말씀을 우리는 뿌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걸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님은 사도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덤에서 나오시고 나서 이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요, 함께 모이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일단은 기다림입니다. 바로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기다리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약 열흘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열흘 정도 기다리셨는데 몇 날이 못 돼서 열흘 후에 오순절까지 그들은 기다린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게 오시는 그런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거기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령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모든 성도들, 그곳에 이제 믿었던 그런 모든 성도들을 다 물에 푹 잠기게 했죠. 그죠? 이미 우리는요, 이미 이건 과거의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연합해서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죠. 이게 동일한 말씀이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바로 능력을 입을 것이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제 입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우린 이미 입은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36절 보시면요. 36절 보시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예수님이 막 임하시는 그런 장면들 나오시는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36절부터 얘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막 놀랍고 무서워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아직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요, 우리 무서워하면요, 우리 그 청룡열차 못 타요. 그죠? 온전히 믿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잡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부활에 대한 확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주님을 연민하는,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신우회에서 연대기 복음을 이렇게 자주 전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여튼 좀 막 헷갈려요. 아직 막 계속 십자가만 바라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보시면요. 아직도 24장의 그 앞에 보시면요. 24장의 13절 35절을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24장 13절 보면 거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거기 보면은 두 명이 제자가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죠. 한 9.8km 정도 되는데 10km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엠마오로라고 하는 마을로 두 명의 제자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재밌죠? 그들과 동행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일어나는 그 일들 통해서 시원한 물 한 컵 떠준 또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시각으로, 주님의 그 관점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숨소리를, 작은 미세한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이 있어요. 저는 가끔 차창밖이나 또 일하다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가끔 나와서 산책할 때라든지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뭉클뭉클한 게 있어요. 이런 나를.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예요.
근데 이들은요, 17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했을 때 있었던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래서 슬픈 빛. 얼굴이 슬퍼. 마음이 슬퍼.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이 슬퍼. 왜 그렇습니까? 같이 동행하시는데 모르니까.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네? 이렇게 해요. 이거 되게 엄청 비웃는 거예요. 그죠? 너 혼자만 몰라? 이게 잘하잖아. 그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삿대질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너. 어? 아우,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답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답답해 하는 거. 자기는 옆에 계시는 그 주님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답답해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답답해 하는 거. 그러니 잘 설명을 하죠. 이분이 글로벌하는 친구가 잘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뭐 또 하면서 뭐 제사장들이 사형 판결을 줬고 십자가에 못 박고 21절에 이같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그죠? 3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 안 된 거예요. 또 우리 여자들이 거기 갔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도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들은 듣기만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이들은요, 그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스스로의 것으로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삿대질하는, 답답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책망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참 답답하구나. 참 미련하다. 이 미련 곰탱이야. 그런 거예요. 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직도 나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그들이요,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 몰랐지만은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가요? 자세히란 말을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하셔서 자세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을 하시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권하여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서 예수님을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해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으니 그들과 함께 유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디 여관방 들어갔겠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야, 우리들이 매주마다 떡을 대할 때 이들이 떡을 대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져. 그렇죠? 눈이 번쩍 뜨인 거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알아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까지예요. 그죠? 근데요, 이 32절 말씀이 오늘 저는 참 이렇게 다가왔어요.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서 풀어질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감격이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H.O.T예요. 하도 옛날 가수라 잘 모르네. 우리 옛날에 막 벽에다가 엄청 붙여놨어요. H.O.T. 그 시절 아닌가 보다. 뜨거운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린 주님을 보고요, 막 H.O.T가 돼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을 때요, 두 제자는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두 제자. 마음이 뜨거운 두 제자.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행전이 지금 써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죠.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바로 우리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성령님의 그 역할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야 하리라. 여러분들의 선생은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 성령님께 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며 카운셀러며 모사며 여러분들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단초이십니다. 그죠?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근데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이사는요, 원어를 보시면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건 뭐냐면요, 곁에란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곁에서 부르다. 그 다음에 격려해주다. 위로해주다. 그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의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바로 보혜사는요, 딴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요, 파라클레토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오세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범하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근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시 말하면 이걸 보면요,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요,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을 의미하고요, 신약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님을 의미해요. 이게 좀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죠. 근데 신약에서는 더 디테일해요. 좀 더 한 번 더 해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구약에서 활동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이 바로 지금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죠? 그죠? 신약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그 14장 16절에 위로 보시면요,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잖아요. 근데 또 다른, 나 말고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바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 그 보내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동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17절에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는 다 그를 아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행전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슬픈 빛을 띠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요. 아까 그 게으른 종처럼 땅 속에 묻어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벅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신기하게도 이번 주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광고지에 있는 이 말씀을 포스트잇이나 메모장에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식탁 위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피스에 거기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이 말씀, 이 두 개의 말씀이 이번 주 말씀이에요. 계속 우리 암송 구절 들어갑니다. 그죠?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그 슬픈 빛을 우리 삶 속에서 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세히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두 제자처럼 다시금 부활의 그 주님을 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것을 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 인지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